감사합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8절로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게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예화들이 많이 있죠. 운동하거나 스포츠, 음악, 이런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정말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네가 이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재능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중에 커갖고 훌륭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이제 텔레비로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더라고요. 배우 유해진 씨가 신동엽 친구입니다. 그 학번이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해진 씨가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너무 못생긴 걸 본인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데 진짜 깡패를 데리고 온 줄 알았다고.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하게 되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로미오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유해진 씨가 자기는 어차피 이 얼굴로 로미오 못한다. 그리고 이상한 거 지원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부르시더랍니다. 너는 왜 로미오 지원 안 하냐고. 그랬더니 로미오는 잘생긴 애들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사랑할 줄 몰라? 사랑의 마음이 없어? 로미오는 잘생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도 사랑할 줄 알잖아. 로미오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배우는 얼굴 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도 사랑할 수 있잖아. 나도 로미오 될 수 있지. 천만 배우가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요. 하물며 제가 전하는 건 말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제가 가져야 되는 이 소망은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앉아서 들으시면서 좋은 거 듣고 간다. 좋은 정보 얻는다. 날 설득해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말씀이 나를 창조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렇게 보면 요즘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이혼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 하루는 할머니랑 크고 한 주는 아빠 집 가고 한 주는 엄마 집 가고. 그러니까 저녁은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애정 결핍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부부들끼리 한번 손잡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이혼하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애들에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이걸 그 근본 위에 우리는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정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혼이 없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가정은 오늘 말씀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이 지혜서인데요. 잠언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은 누가 짓는데요? 지혜가. 가정의 구성원이 있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걸 온전함이라 그래요. 부부만 있어도 안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가 있는데 난 아버지가 싫어. 그래서 엄마만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없고
아버지만 있어. 그럼 안 됩니다. 온전한 가정이 되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집이 온전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을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오늘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의 잠언 10장 1절이 이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그래서 아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이 존재 목적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나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계명을 날마다 배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계명을 배운 적이 있는가? 아버지와 계명을 주고받는 관계인가?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모든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길, 살 길로 가는 건 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침묵해, 가르치질 않아. 그 애들 죽어요. 10장 17절을 보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으로 가나니. 그래서 아버지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훈계와 징계.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엄마가 지혜로운 아들은 하면서 아들은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는데요. 14장에 가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하고 여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실제로 세우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잘 보세요. 왕의 아내가 이상하면 망합니다. 가정도 잘 세워지는 건 여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딸도 기르실 때 우리 얘가 가서 남의 집 세울 수 있나? 그런 기준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길러요? 시집가면 고생해. 맨날 자라, 먹어라, 놀아라. 여러분 그런 애를 남의 집 들여보내보세요. 그럼 그 집 망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집은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 아멘 안 하시네.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잠언 9장 1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근데 7기둥을 다듬는데요. 지혜가 7기둥. 그래서 이 7기둥이 뭐냐? 구약에서는요. 이걸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는 창세기부터 5권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7기둥이지? 이런 신학적인 건 제가 그냥 쑥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개인 성경을. 비치용을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성경을 갖고 다녀야 여러분이 거기다 은혜 받을 때 체크를 하고 나중에 읽어보면 알죠. 근데 비치온 성경은 성경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어디를 펴야 될지도 모르고 교과서를 빌려서 쓰진 않잖아요. 학교 가는데 남의 책 빌려서 보지 않잖아요. 꼭 내 성경책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때 이거 은혜 받았지. 그리고 거기다 적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래야 그게 내 말씀이 되죠. 모세오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런데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 이걸 85자이거든요. 여기 제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워졌다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딱 2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요 10장 35절로 36절 앞부분과 그 다음에 10장 35절 36절과 그 이후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드라시라 그래서 미드라시적 관점에서 보는데 이건 구전을 얘기합니다. 구약 해석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구전.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7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기둥.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라를 일곱 기둥으로 본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잠언, 지혜서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서 일곱 기둥은 그냥 쭉 요약하면 신중함, 지식과 분별력, 하나님을 경외함, 조언, 건전한 지혜, 명철, 힘, 일곱 가지를 지혜문학에서는 일곱 기둥이라 그래요. 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를 경외해라.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경외에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에서 지식이 나오죠. 지식을 전달하죠. 뭘 경외해야 될지. 이 지식이 이해력을 만들어요. 여기서 총명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는 적혀 있는데 그냥 다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총명을 가진 애들이 분별력을 가져요. 분별력. 분별력 있는 자는 조언과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언과 충고를 통해 인간은 책망을 받고 자신을 고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여기서 가르침, 가르침에서 지식, 지식에서 이해와 총명, 여기서 분별력, 조언과 충고, 책망이 나온다. 이게 일곱 기둥이라는 거죠. 그럼 앞부분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가르침 받고 이거 지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번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문해력 어떤 그거 발족하더라고요. 그 기간을. 우리 젊은 애들이 문해력이 딸린대요. 글을 못 읽는 거죠. 우리나라 이 언어는요. 여러분 70% 이상이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한문을 이해 못하면 문해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회사 생활이 안 돼요. 대통령이 예를 드는데 사흘이 애들이 뭔지 몰라요. 사흘. 이렇게. 그래서 문해력 이거를 위한 어떤 기관을 발족하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십시오. 지혜는 이렇게 일곱 기둥이다. 그 다음에 교부들의 관점에서 교부는 뭐죠?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가 일곱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그래서 이 일곱 기둥은 교부들이 보는 입장은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그 다음에 고위 이 교회 아버지들, 성직자들, 은수자들, 몽크라 그러죠. 은둔 수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 세인트, 그 다음에 의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히폴리투스의 잠언 단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람인 거죠.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은수자들, 성인들. 정리하면 일곱 기둥은 이겁니다. 구약은 토라고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과 교회고 교회사적인 역사로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이 정리가 좀 됐죠? 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럼 구약에서의 지혜는 뭐라고요? 토라,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다른데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 성령 보혜사가 지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사람들 이게 지혜입니다. 저를 지혜로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지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점점 커지죠. 구약은 말씀인데 예언자들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주변에 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내 삶 속에 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만 뻗으면 사모하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이 지혜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물질로, 진짜로.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어디 놀고 가는 힐링이 아닙니다. 가정은 지혜로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집은 지혜 있는 아버지와 지혜 있는 어머니, 지혜 있는 아들. 셋이 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가 지혜가 없어요.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가정 무너지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지혜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 있는 아버지는요, 지혜 있는 아들을 만듭니다. 지혜 있는 아들은요, 아버지들을, 부모님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럼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집을 세우는가? 지혜로운 여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명씩 이렇게 다루면 좋은데, 지혜로운 여인,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에 하루는 이렇게 나오죠. 살다가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수많은 날 중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딱 기억되는 하루, 고등학교 때. 오늘 열왕기하에서 오늘 엘리사와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오늘 기억되는 하루.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데 하루는 이런 거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대요. 수넴은 이 슈나암, 제가 오늘 강의식으로 설교를 풀어가는데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이 수넴이란 단어마다 다 풀어드리는데 수넴, 수나암, 이사갈 지파에 소속된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길보아산 위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길보아산. 여기는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워갖고 이렇게 진을 쳤던 곳이죠. 다윗 왕이 노년에 몸이 늙어서 몸에 막 한기가 오고 추우니까 수넴에서 아비삭이란 여자애를 데리고 옵니다. 아비삭. 그래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거를 동서양에서 이거 치료법으로 소음 동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에 들어선 동료와 여러분 접촉 없이 잠만 자면 회춘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처방전이래요. 이 처방전을 슈나미티즘이라 그러는데 슈나미티즘. 이게 수넴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수넴이라는 동네는 딱 두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이 수넴 여인이고 이름 없는, 하나는 슈나미티즘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유명한 건 수넴 여인 때문이죠. 청라는 뭐로 유명할까요? 여러분의 사는 동네는 뭐로 유명할까요? 특별히 우리 사는 지역이 복음의 소식으로 소문나는 지역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요즘 송도는 뭐가 유명해요? 송도에 가면 버려진 차가 많대요. 전쟁으로 중고차가 수출이 안 돼서. 거기에 요즘 백골이 나오죠. 길에다가 중고차 중동이나 이런 데 팔려고 세워놨는데 열어보니 시체들이 그렇게 많대요. 치우지도 못해요. 그런 걸로 유명한 동네 되면 안 되잖아요. 청라 그러면 야 복음이 일하는 동네야. 여러분 사는 동네가 수넴이라는 동네 이름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귀한 여인이 살았대요. 귀하다는 건 우리 지금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시대 히브리어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죠. 이 귀하다는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시트 하일이라 그래요. 에시트는 강인한, 하일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용맹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용맹한 여자.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현숙한 용맹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용맹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도전하는 거죠. 귀한 여인이란 이런 거예요. 남들 다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야 우리 애들을 위한 일이라면 용기를 내는 거죠. 두 번째는 게돌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넘어 게돌라는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돈이 많아가 아니라 돈을 버는데 여러분 안 좋은 걸로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질도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거. 인격.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인격을 여러분 성장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인격을 넘어 영적으로 존경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수inem 여인은 물질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됐고 영적으로도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물질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인격이 안 되는 분이 있죠. 그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물질도 있고 인격도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 영적이지 않아. 그럼 물질이 세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이 복이 되려면 영적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자들의 목표를 어디까지 둬야 돼요? 아내의 목적, 부유함,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 뭐예요? 영적인 존재까지. 그래서 이 게둘라의 뜻에 준비된 여인이라는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될 때 준비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죠. 한 귀한 여인이 있으니 용감한 여자고 준비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된 여인입니까? 이제 학교 연초에 되면 부모님들 모입니다. 엄마들. 희한한 엄마들 되게 많아요. 이상한 거 올리는 엄마들. 근데 거기에 진짜 준비된 엄마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엄마 되시길, 여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디브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고귀하다, 귀족 이런 뜻인데 관대하다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이게 어디서 아가서에 등장하거든요. 이걸 가질 때 대중 속에 들어가 내가 저절로 고귀한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존귀한 자 이런 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 인격, 영적인 거, 용맹함 다 가졌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 여러분이 이런 귀한 여인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여인이 수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당대의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죠.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귀한 여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귀한 분이 되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귀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힘이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 수넴 여인, 이 여인은 가장 지혜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여자. 그래서 하루, 이 짧은 시간, 찰나,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이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날도 좋고, 연휴고, 되게 많아요. 이런 날은 놓칠 수가 없어. 놀러 가는 분도 있죠. 이런 날은 난 반드시 가야 될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마이클 잭슨이 와요. 이거 절대 못 놓치지.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붙잡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란 순간에 지나가는 찰나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는. 빨리 나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했다는 거예요? 강권했다는 거죠. 강권.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강권하여. 강권하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이 와티하제크라 그러거든요. 강권하다.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강력하게 설득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에게 가갖고 음식을 좀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막 부담을 주거나 억지로 행동으로 막 팔을 잡아 끄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진짜 먹게 만드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서 이 간구하다가 할라 이 단어에서 나왔고 이게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만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하는 거죠. 그럼 뭘 권해요? 음식 들고 가라고. 왜? 엘리사가 피곤해 보이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요, 상대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내 거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사람. 근데 우리는 만나자마자 뭐예요? 내 거부터 구하죠. 내 거부터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나. 집안에도 지혜로운 엄마가 있으면요, 지금 애들이 올 시간이 될 텐데 나갔다 오면 더울 텐데 우리 애는 뭘 좋아하지? 음료수를 좀 해놔야 되겠다. 갔다 와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왔는데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덥지? 고생했지? 찬 거 먹고 싶지? 피로를 먼저 채워준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힘들지? 오늘 월급날인데 얼마 받았어? 이게 아니라 고생했어. 힘들지? 어렵지?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거 만들어놨어.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아요. 이렇게 안 하니까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엘리사를 붙잡은 거. 이거 뭐라 해요? 섬김.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했어요. 섬김의 기본이 먹는 것부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먹을 거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는,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끔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번이 지날 때마다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섬기면요, 그 일이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한 번 하고 끝나요.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만나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셨어요? 요 앞에 메가커피, 저는 요 앞에 절대 안 갑니다. 거기 갔더니 그 남자애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 아들이에요. 여기 처음 청라 생길 때 거기가 원래는 빵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뚜레주른가 그랬거든요. 그 아줌마를 알아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때 애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도 알고 이렇게. 청라중학교 나왔거든요. 공부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가 대학 그냥 군대 보내고 차려준 것 같아요. 가서 아는 체를 했죠. 반가워. 그랬더니 누구세요?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엄마하고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절대 안 갑니다. 창피당해가지고. 손님이 한 번 왔는데 여러분 잡을 줄 모르는 거죠. 예, 몰라도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분이시군요. 아시는군요. 그럼 제가 오늘 서비스라도 이래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죠. 저는 저 멀리 가요. 거기 가면요, 서비스가 좋아요. 더 주는 게 아니라 인사를 잘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한 번 지나갈 때 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처음에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들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지 않아도 들르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엘리사가 오늘도 음식 주나? 그리고 스스로 그리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밖에 지나던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말씀이 지나가는 찰나를 붙잡았어요. 섬김으로. 그랬더니 말씀이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집으로 들어온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신방을 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그 집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보여주세요. 얻을 때는. 아픔, 상처.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근데 요즘은 집 안으로 모시는 집이 거의 없죠. 집 안으로. 하나님이 난 니네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맨날 어디서만 만나요? 집 밖에서만. 그런데 음식을 열심히 섬겼더니 이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만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집 안으로 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첫사람. 이게 수넴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자,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음식 대접하는 일은 여자의 몫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엔 누가 있어요? 남편이. 남편도 이 일에 참여시키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집 안에 방을 만드는 건 남편이 할 일이잖아요. 집의 주인이니까. 근데 이것도 여자가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럼 이거는 온전한 집이 아니죠. 남편에게 역할을 줘야 돼요. 남편이 할 일. 당신이 가장이잖아. 이 집의 어른이잖아. 당신이 결정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 나는
식탁까지 주방까지 내가 주인이니까 밥은 차릴 수 있어. 근데 저분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 남편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키는 얼마나 되셔? 체질은 어디가 남양에다 지어드리지 뭐 그러면. 침상을 갖다 놓는데요. 그럼 침대도 갖다 놓고 공부도 하셔야겠네. 책상도 갖다 놓고 말씀도 읽게. 야, 흔들 의자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야 됐다 에어컨도 갖다 놓고. 이거 뭐야 남편이 할 일. 여러분 남편이 할 일을 들이세요. 혼자만 하나님 만나지 말고 남편이 할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 엘리사하고 친해지게 만드는 거죠. 방을 만들었더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 우리 남편이 만들었어요. 남편이 당신을 위하여. 이것도 다 만난 적이 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귀해지죠.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요. 그런데 뭘 사갖고 가고도 내가 사왔어. 이게 남편이 보냈어요. 일부러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거 갖고 가서 엄마 이거 김서방이 보냈어. 박서방이 보냈어. 김서방은 몰라요. 이런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 남편 세워주는 일. 가갖고 내가 사갖고 가서 이러는 거죠. 아 우리 그 사람 그런 거 몰라. 지백기 몰라. 그럼 남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엘리사한테 남편을 참여시키는 거죠. 남편을. 그랬더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누웠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참 좋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는 거죠. 다 나한테 뭐 은혜 주세요만 오지 나를 섬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뭐 그동안에 이게 너무 좋았던 것들이 뭐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뭐예요?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섬겨야 되냐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11절 엘리사가 뭐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게 감동. 그래서 감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고 있던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12절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게하시에게 야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로 나가서 열심히 섬기면요.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오십니다. 그게 어느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새벽 예배일 수도 있고 주일 말씀 시간일 때도 있고 어느 하나님이 야 오늘 네가 생각난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 엘리사가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잘 보세요. 엘리사하고 수냄 여인하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이에 게하시가 통역하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은 뭐야? 뒤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중간자.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이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엘리사가 느끼기에 이 섬김을 뭘로 받았어요? 세심한 배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디테일의 힘. 섬길 때 디테일해야 됩니다. 대충 섬기고 가지 마시고 섬기고 갔는데 대충 하고 가면요. 야 이건 또 안 해놓고 갔네. 오히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지요. 지혜가 엘리사의 필요를 알게 하신 거예요.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씻고 나왔더니 수건이 있네. 머리 말리려 했더니 이게 있네. 엘리사는 또 대머리잖아요. 그랬더니 모자도 갖다 놨네. 내 체지 이럴 줄 알고 양말도 갖다 놨네. 이거 너무 디테일한데?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히브리어로 우루라 그럽니다. 우루. 이 우루의 뜻이 뭐냐면 잠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영어로는 감동이 뭐예요? 무브죠. 무브, 터치. 그러니까 이게 수냄 여인은 감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마음을 만진 거죠. 터치.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을 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무브. 여러분, 감동시킨다는 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적인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슬프다가 기쁨으로 움직이죠. 절망하다 기쁨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줘야 돼요. 집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애들이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감동을 먹어. 엄마, 내가 죽을라 그랬는데 살아볼게. 엄마, 내가 이혼할라 그랬는데 살아볼게. 엄마, 내가 회사 간둘라 그랬는데 살아볼게.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여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은 첫 번째, 단순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감동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잠에서 깨운다니까요. 깨워 일으켜요. 각성시켜요. 이게 뭐야? 잠자던 영혼과 의지가 새롭게 눈을 떠서 일어나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영적인 능력 사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려로 나가니까 잠자던 영혼이 깬 거죠. 그리고 불러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싶은 거죠.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시라고요. 그렇게 찬양하고 아멘 하시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첫 번째 뭘 구해요? 사령관에게 얘기해 줄까? 왕에게 얘기해 줄까? 내가 다 알아. 그랬더니 여인이 괜찮습니다. 난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무엇을 하여 줄까? 대답은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에게 물어봐.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뭔지 네가 살펴보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살핀다니까요. 게하시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걸. 이거죠. 네가 거절해도 내가 끝까지 주고 싶어. 이게 감동이에요. 그럼 유심히 살피고 필요한 걸 찾아서 주는 거죠. 그랬더니 와서 얘기합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직 남편을 안 본 거죠. 할아버지예요. 그래, 다시 부르라. 그래, 부르죠. 여인이 문 밖에 서 있는데, 야,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뭘 주는 거야, 아들? 온전한 가정. 내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지혜가 일하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집은 집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종도 있어요. 먹을 게 곳간에 가득해요. 근데 이건 다 사람 거죠.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건 집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네. 그걸 영적 가난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부모님이 많은 걸 물려줬어. 남편이 부자야. 능력이 있어. 다 세상 것만 있어요. 내 집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없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나이, 형편 이걸로 내 머릿속에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거. 내 지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너도 아이를 갖고 싶잖아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요, 세상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아요. 17절 보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매 아이를 낳음이라. 그런데 아이가 죽어요. 나중에 죽었는데 이 여자가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와야겠다는 것이죠. 22절 보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4절, 25절 갈멜산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엘리사가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멀리서 오는 이 수넴 여인을 보고 인사해요. 얘야, 네가 평안하느냐? 네 남편도 평안하느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나이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여러분이 이미 성전에 가까이 오실 때부터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오고 있어. 평안하냐? 평안하나이다. 근데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려 우는 거죠. 왜 나한테 아이를 줘서 나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셨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지팡이를 갖고 가서 얹으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려면 누구에게 가요? 의사가 아니라 주신 분에게 가야 되는 거죠. 주신 분에게. 자, 이 원리를 갖고 여러분 삶을 적용하면요, 여러분의 물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버는 거지. 근데 물질이 날아갔어. 근데 하나님한테 와서 채워달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준 게 아니잖아. 네가 다른 데 가서 벌어온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채워달래? 자녀도 여러분이 힘으로 길렀어요. 그래놓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해달래. 하나님 이거죠. 야, 그건 우상의 자식이잖아. 네가 세상 쫓아다닐 때. 근데 왜 나한테 해달래? 이 얘기예요. 니네 집엔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모든 게, 그럼 이거죠. 그 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살려주시죠. 하나님, 이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살아나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건 내 거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여야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죠. 이 여자의 이게 지혜예요. 이거 엘리사가 준 거니까 엘리사한테 가야지. 그리고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팡이 준대요. 지팡이 말고 직접 오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직접 가잖아요. 가갖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 여자가 만들어준 여러분 그 방에 눕혀고 침상에 눕혀서 엘리야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33절.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똑같이 대자로 누운 거죠. 눈과 코와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천천히 따뜻해지더라.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7기둥. 아이가 살았어요.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경박하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뭐 오버하지도 않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실 일이지. 이게 믿음이죠. 이 지혜가 이 집을 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되십시오. 나중에 흉년이 들어요. 전쟁이 일어날라 그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야, 전쟁이 일어날 터이니 너는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거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도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의 사람이 지나가요. 찰나로 순간. 그걸 잡아내는 지혜, 용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붙잡는 것까지만이에요. 붙잡는 지혜만 있으면 돼요. 붙잡는 지혜. 엉뚱한 거 붙잡아서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혜. 나머지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구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구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찾아서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예배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 동네 내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 안에서 내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거죠. 점점 깊이.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맴돌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방에, 삶에? 야, 나는 네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모시고 가세요. 삶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죠. 5월 가정의 달. 물질 다른 거 아니라 지혜로 세워가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이 되시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녀는 저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 뭐예요? 7가지 기둥 중에 한 가지만 잡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7가지를 다 잡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해요. 한 가지. 한 가지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이 난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의 목숨을 걸어 보시라고요. 예배의 목숨을. 그럴 때 예배가 여러분 삶에 들어가겠죠. 난 말씀에 목숨 걸 거야. 난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 거야. 난 기도에 목숨을 걸 거야. 하나 기둥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나중에 회복되거든. 어떻게 된 거야? 지혜가 나의 집을 지었지. 그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배고 너도 이거 붙잡고 살아라. 이걸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가정. 여자만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다 신부잖아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달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 지혜로 지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었나? 지혜로 함께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말씀이시고 그 지어진 집이 교회이고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보니 내 힘 세상 것으로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짓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다 내가 갖다 놓은 것이죠. 우상 붙잡고.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가는 가정,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생을,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